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박국, 스바냐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에 살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같은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죠. 시기적인 배경을 1장 2절에 3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유다가 멸망하고 사로잡혀가는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40년 이상 활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서에는 우리가 중요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인데요. 예레미야 36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동역자이며 제자로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 대적할 때 유일하게 그의 곁에 서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사르게 될 때 다시 그 말씀을 대필하여 기록한 서기관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레갑 자손으로 35장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레갑 가문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주변 국제 정세와 유다의 왕들의 연관성들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시키며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확장 정책이 달갑지 않았던 주변 나라들은 애굽의 바로 느고 2세를 중심으로 바벨론에 대항하는 전선을 구축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갈그미스의 집결해 있는 바벨론과 전투하기 위해 북진하여 길목인 유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며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죠. 유다는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죽음으로 개혁도 중단되고 국력도 쇠퇴하여 국제 정세의 복잡한 정세 관계 속에 휘말리며 풍전등화의 시기를 보내다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무기도 전투의 패배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죽게 되고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면서 친애굽 정책을 쓰도록 강요합니다. 그 후에 애굽의 바로는 결국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바벨론에 패하여 퇴각하고 맙니다. 이들을 따라 내려온 바벨론은 유다까지 침공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성경에는 고니야라고도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침공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보물과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미운 털이 박혀 바벨론은 3차 침공을 해옵니다. 이것이 바벨론 3차 침공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회파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말기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요시야에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짧은 시기에 여러 왕들이 왕위를 계승하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곳곳에는 이 왕들이 언급되며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애굽이나 다른 곳을 의지하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다의 죄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멸망과 포로를 통해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됨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애가를 지어 심경을 토로했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스바냐 하박국이 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은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거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 반면 그 후에는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런 회복의 말씀들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레미야에는 행동 메시지, 또 상징 행동이 많이 등장합니다.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말씀을 전하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라 하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라.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깨트리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이러한 행동과 삶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것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보석과 같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비극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미래의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31장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유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여기에서 옛 언약, 구약의 개념과 새 언약, 신약의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율법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주심으로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는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과 그가 소명받은 내용이 나오고요. 1장 11절에서 20장 18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51장까지는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 있었던 예언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서는 부록으로 역사적인 배경,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서의 배경과 그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서 20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먼저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를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유다의 배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두 번째 설교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에서는 거짓 믿음과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설교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유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다섯 번째 설교에서는 가뭄과 파멸을 예고하고, 그러나 그 심판 후에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설교에서는 토기장이 진흙과 깨어진 병의 비유를 통해 또 핍박받는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부터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예언들이 모아져 있는데, 먼저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예언은 22장, 그리고 25장에서 27장, 그리고 35장, 36장, 그리고 46장에서 4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시드기야 때의 예언이 21장, 24장, 28장, 29장,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중요한 내용, 30장부터 33장까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30장과 3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그리고 32장에서 33장까지는 포로 후에 회복되어 유다와 다윗의 언약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46장에서 49장까지는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그달, 하솔, 엘람, 이런 모든 곳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50장에서 51장까지는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부록의 성격으로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시드기야를 그들이 선대해 주었다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소망의, 구원의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전반적으로는 눈물 흘리며 탄식할 만한 슬픔과 아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30장에서 33장에 이르는 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어쩌면 예레미야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